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의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일관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보게 되면요, 정말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대로, 그 소신대로 행동을 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요, 자기가 선택한 그것,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끝까지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경적인 답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이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뭐 나쁘게 말하면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 독불장군과 같은 모습,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을 것이 있다. 그들은 어떠한 외세의 소리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질타한다 할지라도 세상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독불장군과 같이 자신의 소견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뚝심 있게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타협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가족들이 나의 앞길을 막을 수 있고 친구들이 나의 앞길을 막을 수 있고 동료들이 나의 앞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이 막음의 길 가운데서 내가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이 분명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기가 막힌 막힘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아무리 그 앞에 길을 막고 앞길을 막는 자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한 길로만 걸어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하기에만 힘썼던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걷지 못하는 자가 만났을 때에 그들이 했던 행동은 외모를 바라보고 이 사람은 걷지 못한다, 그냥 불쌍한 사람이다, 장애 입은 사람이다, 편견을 가지고 그냥 지나쳤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 자가 이제 일어나서 기뻐 뛰어노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바라봅니다. 외모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것 같은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의 일은 사람의 외모로 판단되거나 사람의 외모로 이렇게 판가름 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바울이 바라봤던 영적인 시선, 영적인 안목입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평생 걷지 못하는 자, 불우한 자 맞습니다. 그런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 더 복음의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성공적인 사람,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육적인 시선으로 그 세상 사람들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내 육적인 안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도 영안을 열어야 되고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시선으로 이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 걸렸던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중풍병 걸려 있을 때에 친구들이 그를 메고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세상의 관점으로는 결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결코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은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이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바라봤을 때에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믿음을 주입시켰을 때에 그가 고침을 받고 그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10절 말씀과 같이 일어서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명령하시는 주님, 영적인 시선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명령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할 때에 순종할 때여야지만이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동료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열방에 있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에 반응하여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갔고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고 성취시켰기에 앞장섰던 자들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일관성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이룰 때에 이제 그 가운데서 잘못 오해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신들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러한 고침의 역사가 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저것을 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자신이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임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놀라서 찾아옵니다. 14절 말씀과 같이 급히 뛰어와요. 뛰어와서 자신의 옷을 찢고 나를 높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 내가 주목해야 될 것,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 우리 모든 이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명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일관성이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많은 이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택하지만 때로는 세상과 타협합니다. 박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미적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세상, 자신의 유익대로 삶을 택하여 전진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치우치지 아니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설 때에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자꾸만 죄악된 것 가운데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쫓겨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누명을 쓰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일관성 있는 신앙 하나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오늘의 파송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에 힘쓰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 충성된 주님의 종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과 같이 능히 나의 삶을 지킬 것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목하시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가장 성공시키는 귀한 지체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